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소수의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사야서에는 총 4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종은 성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메시아 예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 인생을 살리시고자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 붙들면 살고 그분의 다른 것을 붙들면 시간 낭비만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사야 4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줄을 치겠습니다.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자, 이 본문은 메시아 사역을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정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메시아 사역을 하나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 정의, 공의가 되겠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공의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정의, 공의라는 히브리어가 미시파트인데요. 미시파트.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406회나 나오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만 이 미시파트가 또 40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단락에서 그 1절과 또 3절 그리고 4절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 끝에 한번 보시면 줄을 치겠습니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리고 또 4절 중반절에도 줄을 칩니다.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자, 그래서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특히 이사야서에서 이 정의라는 개념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는 이유는 이 정의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을 쳤던 그 1절의 예언 그리고 3절과 4절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날에 그분의 심판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 안전한 정의, 안전한 공의가 성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정의를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성실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정의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모습임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의를 위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애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 같으면 뭐 광고도 하고 큰 소리로 외쳐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할 것인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러한 태도와는 거리가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전하시지만 그 예수님의 태도는 매우 겸손하고 매우 조용하실 것임을 이렇게 이사야서가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자, 이 본문은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실 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지만 또 우리 예수님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며
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인이요 또 성숙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상한 갈대는 꺾이는 것이 정의이고 꺼져가는 등불은 꺼지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셔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상한 갈대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정의이고 꺼져가는 등불이 다시 불타오르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예수님은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 이르리니 섬들이, 이 섬은 세상 나라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제 역경과 시련이 아주 많으실 것임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은 결코 쇠하지 아니하시며 결코 낙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정의로 이 세상을 반듯하게 세우실 것임을 이 본문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를 이루시려고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하며 너를 세워, 자, 줄을 치겠습니다.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그래서 이 6절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세워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도 이 언약의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약을 공부할 때도 이 언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언약의 말씀은 더욱더 안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원한다면 바로 이 언약을 통한 하나님과의 성숙한 관계를 맺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세워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전인 그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이 전거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였지만 대다수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전도의 때에서 이방인의 전도의 때로 전환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42장 1절 하반절에도 정의를 베푸시는데 이방 세계의 정의를 베푸신다라고 되어 있는 구절도 바로 이방인 전도의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자, 여기서 이 눈먼 자는 영적으로 눈먼 자와 육적으로 눈먼 자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소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그 메시아의 가르치시는 사역, 그리고 실제로 눈먼 자의 눈을 치료하시는 치료 사역을 예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그래서 죄의 노예 상태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해방시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다면 반드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8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 그 메시아의 일을 알리노라. 그 메시아의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메시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미리 예언해 주셔서 이사야서에 기록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1절에서 9절은 여호와의 종의 선하신 성품과 그 여호와의 종을 향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전적인 보정을 소개해 주는 첫 번째 여호와 종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절에서 17절은 구원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향한 찬양 촉구와 여호와께서 역동적인 구원과 심판을 베푸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과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세상 모든 피조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자, 이렇게 메시아를 통해 새 일을 성취해 나가실 여호와를 큰 소리로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강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이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인데요,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로부터 시작된 민족들입니다.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 이 셀라는 에돔 족속들인데요, 에서의 후손들이죠.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절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그 세상 나라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그 10절은 이스라엘에서 먼저 먼 지역 사람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를 향한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나라들에게 여호와를 향한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3절,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애처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바벨론을 향해 굉장히 오래 참으셨지만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용사같이 전사같이 해산하는 여인같이 소리를 지르며 그 바벨론과 열국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여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자, 이 맹인들은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것이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 그러니까 현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 중에 그 소수의 남은 자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자, 이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길로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그 길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구원의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강릉이 되게 하며 구번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분열된 그 남유다를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겪게 하시며 그리고 이제 70년 만에 다시 귀환을 시키시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지름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이스라엘 그 남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최선의 구원의 방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의 길과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의 길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자, 이렇게 이번 문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의 길과 달라서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 우리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오히려 그 환난이 구원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중에 바울 사도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최선의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8절에서 25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의 말씀인데요.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이 하나님의 선민이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본문은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너희 맹인들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자, 19절입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자, 그래서 19절은 거룩한 세상 나라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 역시도 이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길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그래서 네가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자, 21절을 이제 좀 내용이 어려워서 세번역으로 한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21절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백성을 구원하셔서 정의를 이루려고 힘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율법과 교훈을 높이셨고 그 백성이 율법과 교훈을 존중하기를 바라셨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라셨는데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 22절 계속 보십시오.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누락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 것입니까?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 그 심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 그 심판을 삼가 듣겠느냐? 자, 이제 24절, 25절은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요. 박수 쳐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의 기대가 나왔는데 현실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그 이스라엘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 그 바벨론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이스라엘이 범죄하면요 이방 민족들처럼 동일하게 징계를 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줄을 칩니다. 그들이 그의 길, 그 율법의 길로 다니기를 언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듯 하였지만 실제로는 율법의 길로 다니지 않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이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이스라엘이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계속 보면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이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깨닫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길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3장으로 갑니다. 그 1절, 43장 1절에서 7절은 소수의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이 말씀은 현재 바빌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소수의 남은 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비참해질지, 얼마나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죄를 속량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이러한 큰 두려움을 만났다면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이기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불렀다고 해서 그들이 당장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또 뜨거운 사막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야망을 다 배출해 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남유다 백성들도 마치 홍해를 건널 때처럼 또 요단강을 건널 때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다니엘서를 보면요, 그 풀무불에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제 살려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절어있는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더러운 것을 다 토해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귀환시키기 위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불러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페르시아에게 넘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를 대신 넘기시고 이스라엘을 귀환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보면요,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가 그 남유다 백성들을 귀환시키고 그 애국과 구스와 스바를 이 고레스가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 말씀이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눈으로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래서 이 연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단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잘 몰랐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만 받으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이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리게 됩니다. 오직 말씀만이 이루가 되고 말씀만이 나를 하루하루 살게 하십니다. 나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요, 마침내 나의 머리에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연단받은 백성은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보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배로 생각하셔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보물인 그분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인정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연단받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섬기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자, 그래서 누가 존귀한 하나님의 남은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자, 우리는 정말 크리스찬으로 유아를 섬기는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하나님은 야곱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지으셨듯이 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들을 창조하고 부르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자,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또 사랑하시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시킬 것을 이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어떠한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PPT 화면 보셔도 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렇다면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자신을 희생해서 맛을 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소금의 역할이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도 있지만요, 맛을 내는 역할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금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금처럼 녹아서 맛을 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해서 맛을 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겠죠. 그리고 또 착한 행실로 희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늘의 미랄로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소수의 남은 자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며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아끼시며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도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화면 보시고 출애굽기 19장 5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여기서 이 소유가 중요한데요. 이 소유가 바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소유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비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십니까? 자, 출애굽기 19장 5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8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정인으로 택함을 입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42장 18절 이하에 살펴봤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8절 한번 보십시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자, 현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인데요. 그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해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정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이후에 바르게 믿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 또 전도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정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10절 중반절 계속 보십시오.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줬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거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꿈과 이스라엘의 민족적 사명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14절에서 21절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행하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새로운 역사 새 일이라는 것은 그 페르시아 초대 황제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시는 그 구원 사건을 세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사람은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갑작스런 고레스 군대의 침공으로 바벨론 사람들이 급하게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그래서 이번 구원 사건이 그 출애굽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9절. 보라 내가 새 일,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죠.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런데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요, 그 1965년에 세일교단이라는 이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세일교단 들어보셨나요? 고신척에서 신학을 전공한 이유성 목사가요, 이 본문을 잘못해서 이단이 되었습니다. 이 세일교단 사람들은 이 본문의 세일을 그 세일교단의 교주 이유성 씨가 체험하고 보았던 신비체험, 직통계시를 세일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옛날 일은 애굽 바로 왕의 군대를 홍해에 쓸어 넣으셨던
그 옛날 일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 일은 그 바상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 성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을 세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들은요, 객관적으로 풀어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21절 말씀 보십시오. 줄을 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 처음부터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인간들이 행복할 수 있고 또 가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2절에서 28절은 이스라엘의 반복된 범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리한 헌금을 요구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레위기 제사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제물을 바치도록 여러 형태의 제물을 제시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 자신을 괴롭게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제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제약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한 번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약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발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70년 동안 죄값을 치르게 하신 후에 이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그 소수의 남은 자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도말하시고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그들의 허물과 죄를 이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자들이 이제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죄에서 떠나야 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제는 죄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원을 베푸신 후에 다시는 이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누누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은혜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전락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죄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이죠. 죄를 반복하면 결국 다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사야 42장, 43장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가슴판에 새기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거룩하게 충성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그 소수의 남은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